지금 코로나가 이제는 아직은 뭐 끝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잠잠해져서 요새는 뭐 손 씻는 분위기도 아니죠.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악수하는 게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악수를 잘 안 해요. 서로 불편한 것 같아요. 왠지 조금 코로나는 해제됐지만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선뜻 손을 내밀기도 왠지 조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고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손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뭐 손 씻는 법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붙여놓고 많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거품을 내고 깍지를 끼고 비비고 손등, 손바닥 문지르고 손가락 돌려서 닦고 뭐 손톱으로 문지르고 흐르는 물에 또 헹구고 종이 타올로 다 닦은 다음에 그리고 그 타올로다가 물을 잠그고 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언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될까? 외출해서 돌아올 때 손 씻으십시오. 예. 아기를 돌보기 전에 또 손을 씻으시고요. 상처를 만진 후에 또 손을 씻으시고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다? 한 글자. 돈이다. 돌고 돌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나에게 들어온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돈을 만진 후에 따뜻이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집안일을 마친 후에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여러분의 손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중에 90%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하고 닮은 데가 너무 많아요. 손도 안 씻고 뭐 먹는 거 그냥 막 먹고 하나님 은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손 씻기를 잘하면은요 보통 질병의 70%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의 30%를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암조차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손 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손 씻기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의 타고난 손 씻기 운동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라고 하면서 쭉 나가는데 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볼 때 이 손 씻기 운동은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전 민족적인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한 번은 어떤 라비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음식과 작은 식수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식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식수를 가지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 이 정도인데 평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결하고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 그 전통으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전형적인 예, 그것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었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를 주셨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리스펙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돌보면서 부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법이 있었느냐?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느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가 유익하게 드려야 할 그것이,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익하게 드려야 될 그것이, 좋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되고 그냥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부모님께 그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냥 모든 부양의 의무를 다 면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이런 그 부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중한 예물 있잖아요. 우린 시골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면서 교회에 가지고 오시는 그런 그 부교님들 계시거든요. 정말 소중한 예물은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지,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을 먼저 바쳐야지 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이 고르반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이 부모 부양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용도로 잘못 이용되고 말았던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그렇게 만든 전통이 우리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대치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했던 그 전통이 왜 그렇게 잘못 변질되고 만 것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열심히 손을 씻고 말을 할 때도 좀 상스러운 말도 안 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는 반드시 드리고 절대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그들은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위성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그 사이도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신자지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거고,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가슴 속에 그냥 팍팍 부딪혀오면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까? 글쎄 몇 퍼센트가, 저는 99%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맹숭맹숭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각종 모임에 철저하게 참석하고 철저하게 역할들을 다해 나가는데, 그런데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맹숭맹숭하고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의식하게 되고 마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 그 속은 온갖 죄악에 난무하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헛수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겨우 그냥 손이나 씻고 예배 참석하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인스파이어 이 콩그레스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설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해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그들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진심을 느꼈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그 진심을 느끼면서 참 너무 저한테 그게 감동이 되고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진심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마지못해서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관님들이 이래저래 모임이 많습니다. 지방 모임, 지역 모임, 그리고 구세군 전체 모임 하다 보면은 참 정신없이 모임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냥 1년 그렇게 세월이 금방금방 가버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 같으면 또 교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고 그런지 모릅니다. 예배, 설교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소 아시죠? 끌려다니는 소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방에 무슨 모임이 있대. 그때 뭐 부흥회를 한대. 그래서 우리 사관님들 전부 참석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교인들도 함께 데리고 오면 좋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흥회가 있구나. 야, 이번에 큰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느냐? 아니에요. 또 부흥회네. 또 한참 걸리겠지? 시간 되게 걸릴 거야, 아마.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 피곤한데, 힘들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데 참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만 그런가 싶으면 많은 사관님들이 사실 그냥 마치 할 수 없어서 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콩그레스를 보면서 이분들은 안 와도 티도 안 나요. 사실은요. 안 와도 누가 안 왔는지 출석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티도 안 나고 그냥 뭐 거기 갔다 할지라도 그냥 호텔에서 혼자 놀다가 아니면 다른 데 뭐 돌아다니고 놀다가 그냥 뭐 끝나면 눈치 봐가지고 딱 나오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원함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토론하고 하는지 참 제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러냐, 그렇게 참 사람들이 훌륭하냐,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오히려 저 자신이 다 메말라버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조금 다른 이 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교만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참 보면서 되게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배를 절대로 참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전통과 형식을 잘 지켰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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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다 형식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 씻는 게 그냥 손 씻는 거야. 안 씻으면 손을 감히 안 씻다니. 예배 빠지면 아니 감히 예배를 빠지다니. 감히 그걸 씻어야지. 어떻게 예배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께 대한 감동도 없으면서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하겠지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해요.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나 깻잎이나 고추 같은 것도요, 잘 씻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 씻으셔야 돼요. 잘 보면은 거기에 벌레도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예. 더군다나 상추, 여기 이거 깻잎 씻을 때는 뒤를 잘 씻어줘야 돼요. 거기에 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고기는 좀 저녁 때 이렇게 먹으면 좋잖아요. 밖에서. 어스름한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네, 살아있는 그 고기와 함께 먹기도 하죠. 그래도 건강해. 대장균이 좀 들어가고 또 농약 성분이 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일정 부분 우리 몸에 다 커버해줘요. 그리고 다 뒤로 버려지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 음식들은 또 심해지면은 그게 조금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는 있어요. 온갖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각종 그 화학 물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몸을 좀 더럽힐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잖아요. 자기 몸은 좀 더럽힐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해하죠.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 말이죠, 말. 입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지정의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 말을 안 해도 다 보여. 그게 다 됨됨이가 어떤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하는 말은 사실은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하다 해도 어느 순간 툭툭툭툭 막 그냥 튀어나오는 게 숨겨진 것들이 말에 묻어가지고 같이 막 튀어져 나와. 그런데 당사자가 그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도대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 그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까?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들이요,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살인에 대한 생각들이요, 죽이겠다는 말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간음에 대한 생각들이 간음적인 말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음란에 대한 생각이 음란한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도둑질에 대한 그 생각이 도둑질에 대한 말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그 거짓 증언의 생각들이 실제 거짓 증언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마음에 품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실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로 튀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확실하게 들여다본다면 그 더러움에 기가 차고 절망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 사람들이 제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저를 존경하고 따를 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진실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도 당장 저기 설교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부끄럽지요. 아무리 거룩한 행실로 포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실존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마음을 씻고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씻어야 돼요. 더러운 거는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가능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내면을 씻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다 씻어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252장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안 됩니다. 하루에 2-3번씩 그냥 목욕을 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락스로 그냥 먹는 음식들을 그냥 다 씻어내도 그래도 안 돼요. 도덕적인 채무장을 날마다 버리고 해도 그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락수도 안 되고 열심히 봉사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씻김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이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샘들을 다 막으시고 깨끗한 샘이 그냥 우리 속에서 활활 생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결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예배 드리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손을 씻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중심이 더러운 상태에서 그냥 이중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구세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